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동진 박사님 천국 입성한 그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우리 태국에 계시는 현장 선교사님으로 1호이신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과 우리 조동진 박사님의 아주 특별한 그 선교적 인연이 있으신 거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께서 우리 조동진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모의 그 몇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누고자 연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려운 때 다 무탈하시죠? 네, 저희들은 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조동진 박사님이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선교사 초기로부터 제가 기억하기엔 71년에 그때부터 우리 조동진 박사님하고 특별 연결이 있으셨던데 우리 조 박사님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출발하실 때 조동진 박사님과 연결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71년 7월에 파송받기 전에 1년 전부터 조 박사님이 창설하신 국제선교신학원이 있었어요. 후암교회에서 개교가 됐는데 1년 동안 조 박사님 밑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그 주요성과 필요성과 성경적인 사역인 것을 목사님께로부터 제가 전수를 받고, 참 지금 금년이 떠난 지 7월이면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들어가서 7월부터 희년이 시작하는데 감기가 무량하고, 우리 조 목사님 생각하면은 조 목사님과 너 선교요, 저도 선교로 일생을 보내면서 그 인연이 조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에 나가시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 당시는 우리 한국교계에서는 선교 훈련이라든지 선교사 준비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때 아주 그냥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훈련을 받으셨고 연결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 박사님으로부터 받으신 선교적 어떤 그 뭐 좋은 인풋,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다면, 그리고 선교에 지금 하시는 원동력이 좀 만들어졌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받은 조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하나의 인상은, 조 목사님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라는 것은 미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그런데 많이 이게 하나의 웨스터나이즈가 돼가지고 서양 운동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디웨스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서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을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교 현지에 나와서 참 많이 그 생각이 개발이 되어서 참 선교를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그때 했을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교파 선교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우리 한국의 자생적인 인디펜던트 미션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처음에는 KMA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으로 바꾸면서 소위 말하는 페이스 미션의 첫 번째 사례를 주님께서 하셨고, 그 운동에 참여해서 제가 또 여기에 나와서 KM 선교사로 사역을 했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선교사님께서 처음에 태국에 나가실 때 그 킴하고 연결이 돼서 나가셨었나요? 그렇죠. 네, 김 선교사. 네.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김수희 선교사님이 우리 총회 파송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귀국하시면서 나가 계신 동안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분열이 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합동측으로 오셔가지고 귀국하셔서 합동측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었고, 또 KIM에서 더블 선교회원으로서 CPEC 다이렉터로도 나갔던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정말 한국 선교의 그 기초가 놓여지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셨는데요. 뭐 그 전에는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김순일 선교사님이 태국에 이제 먼저 도착하셨지만 또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께서 계속 정말 그 모든 태국 선교의 원조가 되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배우셨던 그 선교 훈련이 그 서양 선교사님들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셨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 훈련의 그 효과라든지 그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지금 다시 한번 좀 회상을 해보신다면 우리 조동진 박사님의 그 선교학이 어땠는지를 다시 좀 조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혹시 그런 면들을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선교사로서 목사님께서 강조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선교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어디 가든지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개척은 창조나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플렉시빌리티라고 융통성 강조했어요. 우리 특별히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한국의 칼수하고 외국 칼수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적응하려면은 우리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댑테빌리티라고 해서 적응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플렉시비티, 그 다음에 이제 어댑테빌리티,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셨댔어요. 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동진 박사님께서 디웨스터나이제이션이라는 그 선교학적인 방향을 때 주장하셨을 때 그것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잘 진짜로 적용이 됐고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셨나요? 사역 중에? 이제 그건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제 학적으로 생각을 깊이 이제 이렇게 해나갈 때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디미스터에스너라이제이션은 서구를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는 모든 교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연약한 교회나 장성한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놓고 현재에 와서 선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는 뭐 서양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 정책은 또 서양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인 사명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직접적인 그런 선교 사명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더 열심을 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또 방문해보고 또 초대해 주셔서 그 현장도 보았는데요. 네. 지금 그 제가 기억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네, 그 네. 태국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미얀마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양육하신 교회에서 그 현장을 제가 있었는데 그 이런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적용이 돼서 태국 교회가 외세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다 이런 뿌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특별히 디웨스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특별히 디웨스터나이제이션은 서구를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서양
선교계에서 오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조 목사님이 부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의 토착과 indigenization of mission,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면에서 귀한 그런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로 조금 더 그거랑 연결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태국 교회가 외국 선교사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고 태국 교회 자체가 지금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파송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면을 우리가 태국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시는 그런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첫째는 우월감을 불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는 걸 하는 거지 내가 선교사로서 말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것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지만은 좀 격려하는 뜻에서 우리가 3분지 1을 좀 지금까지라도 계속하고 있는데, 첫해 5년 동안은 우리가 도와줘서 3분지 1을 도와주고 3분지 1은 여기 우리가 개척한 개척교회 16교회가 17교회가 합해가지고 연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3분지 1은 우리 조동진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선교사는 동국교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교회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문을 열게 돼가지고 우리가 다는 지금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3분지 1은 선교부가 지원하고 3분지 1은 개척교회가 후원하고 또 3분지 1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전에 아는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선교에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목표는 5년 후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3분지 1의 선교비 후원은 다 이제 그때까지는 후원하고 그때부터는 태국교회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이 참 불교의 나라로 이 기독교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려운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선교사까지 파송할 정도가 됐는데요. 자, 이제 끝으로 선교사님, 우리 조동진 그 박사님에 대한 회고, 그분이 어떠신 분이셨는지, 어떤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우리 선교사님의 기억 가운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우리 조동진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조동진 박사님은 선교에 아주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지 모르지만은 미쳤다고 할 정도의 선교를,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참 누가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페이스 미션을 파운드한 그런 훌륭한 분으로서 제가 참 많은 그런 도전을 받기도 했고 참 선교의 선구자로서 존경에 마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별히 이 선교에 있어서의 선교비의 투명성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감명을 받고 지금까지라도 제가 선교비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 목사님은 참 아주 겉으로 볼 때 언제나 깨끗하시거든요. 네. 깨끗하시고 아주 그런데 참 그것도 하나의 모본이 되었고요. 그분은 그 리더십이 좀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교를 전혀 모르는 그런 풍토에서 선교를 뚫으려니까 망치로도 벽을 깨서 군형을 뚫고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 아주 리더십으로 강하게 얘기했는데 제게 주었던 그 인상은 선교사는 자기가 할 걸 자기가 마련하는 이 자립정신, 자립선교,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옛날에 그 뭐냐고로 텐트 메이커라는 관념으로서 또 요즘에 말하는 비즈니스 선교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고 어떻든지 교회를 깨서 교회의 참 선교의 통로를 교회 안에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 초기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보통 선교사보다 각절의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참으로 조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미셔나이제이션, 또 태국에 나와서는 이벤젤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를 늘 갈 때마다 우리 교회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래서 미션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조 목사님께서 받은 귀한 참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파 선교와 독립 선교가 있는데요. 인디펜던트. 우리나라의 그 교파 선교도 수용하지만은 인디펜던트. 그래가지고 인디펜던트 미션이 교파 선교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아까 말씀해주신 중에 이제 7월이 지나면 우리 선교 성역 사역이 50년이 이제 들어가시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례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연세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금년 10월이면은 88입니다. 아유, 그러셔요. 지금 이제 87이죠. 지금 87세고. 우리 이순영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되시죠? 83년. 네, 83세 되셨고요. 네네. 네, 참 우리 현장 지금 뭐 사실은 한국 선교의 해방 이후에 1호로 나가신 어르신은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어르신이 또 태국에 계셨고, 지금 또 현장 이 3만 명의 그 선교사들 중에 현장에 계신 1호 선교사님이 또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 또 이순영 선교사님 두 분이신데, 지금 이제 88세가 돼가시고 83세이시고, 참 저희들한테는 옆에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늘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든든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또 귀한 그 격려의 말씀, 우리 조 목사님의 그 취지와 선교학과 이런 걸 통해서 좀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크리에이티비티, 어디 가든지 전에 어떤 것을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나가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창조적인 역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창조적인 역사는 참 말은 쉽지만 또 말할 때 참신한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참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플렉시빌리티라고 해서 우리 현지에는 모든 제도도 그렇고 간섭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다른데 우리 것을 고집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참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여 대인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댑티빌리티, 그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의 선교의 하나의 주요한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거 내가 또 딴 데 이렇게 가서 딴 걸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오버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신 이 현장의 태국이면 태국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어답티블티 해가지고 태국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특별히 언어 방면에 있어서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온 세계, 우리 참 주님을 위해서 성경이 본래 가리키고 있는 선교의
헌신한다고 할 때 제가 태국 안에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 동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참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또 현장의 형편 따라서 많이는 아니지만은 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서 삼아서 남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우리 이순영 선교사님이 같이 계시나요? 네. 아, 그러면 예. 제가 아까 인터뷰는 예. 못했지만 우리 끝 마무리 네. 기도를 우리 이순영 선교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에 쓰시던 조동진 목사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기쁨만 있고 꽃이 있고 향기 나고 영원하고 노래하는 황금길 가시고 유리바다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형편상 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손들이 딸을 통하여든지 아들을 통하여든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것이 어떻든지 세상에 나타나고 또 조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목사님 원하셨던 일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원하며 초기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놓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지만 오해도 많이 받으셨지만 다 지나간 건 물거품이 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판단하시며 그 중심을 보시고 상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흩어져서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을 이 시간 조 목사님을 기리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떻든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어떤 면으로든지 저희들이 나타내 생활에 보여지는 일들이 있도록 또 제자 선교사 후배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봉분서주 주야로 뛰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일 없을 때에 김 목사님 감동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많은 선교사들이 믿고 따라가고 또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가 된다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을 보면서 의지하면서 믿고 편히 있게 하시니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늘 채워주셔서 고가람에 웃게 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어머님 건강을 주시고 선교에 너무나 큰 밑받침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건강 주시어서 100세수 이상을 하시게 하시고 사모님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죄로 뛰면서 후원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그 안에서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는 줄로 믿사오니 여종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김 목사님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넓은 길, 긴 길, 또 풍요로운 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통해서 뒤따라 걸어가는 이들이 많게 하시고 이 목사님 그늘 아래 쉬어가는 이들이 많게 하시고 목사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막힌 길도 열리고 좀 험한 길도 펴내리는 일들이 선교사들 앞에 많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제 절차를 형통하게 해 주셔서 우리 조 목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를 통해서 물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선교에 이렇게 큰 별이 떨어진 것 같고 해가 지는 것 같은 암담함도 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 막특하오니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상 회복이 돼서 뒤로 간 것만큼 앞으로 더 빨리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셔서 선교가 앞으로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